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함께 죄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제자다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사랑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섬겨야 할 순간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며 낙담했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명하셨건만 기도 없는 삶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로 살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과 고된 학업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제 오늘의 시험과 같은 날들이 내일 주님 아래 기쁨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각기 다른 길에서 왔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환대하고 함께 배움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경청과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마주하며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동체가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시고 서로 다른 목소리조차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울림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보다는 이해가,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되는 믿음의 배움터가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예언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현 목사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로 승리를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평화이시며 동행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귀하신 어린 양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공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어 주님 말씀하셨네.
갈수록 은혜스러운 우리 성가대 좋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주환 목사님께서는 현재 한신학원 예사님이시고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 공동대표이시며 남양주 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중에 정정할 게 있습니다.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 시민연대는 대표를 역임을 했고 지금은 내려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질까요? 예수님의 종교는 뭘까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님 유대교에서는 쫓겨났고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은 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로 인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가르침과 교훈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 예배를 체프를 드리는 저희 후배들 혹은 동문들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부활절 예배는 여러분이 섬기고 혹은 봉사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겠다 싶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문답이 오고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 할 때 이 말씀 하나만 잘 명심하고 있어도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은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마치 내 양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님의 양이라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화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알고 요한복음 기자가 그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죽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장 18절에 보면 젊어서는 스스로 마음껏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묶어서 끌고 다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아주 멋진 삶입니다. 공자는 그런 면에서 지천명과 이순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남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그 남이 돈이나 권력이라면, 혹은 목사를 하는데 부흥이나 교회 번영이라면 씁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남이 주님이라면 그야말로 신앙의 정점에 선 거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또 나를 따라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은 갈릴리의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그 사이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역시 다를 것 없습니다. 젊은 청년 갈릴리 예수의
그 삶과 가르침을 쫓아가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순교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순교라면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분의 뒤에 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방금 들어놓고 고개가 어디로 갔어요?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뒤를 보거나 좌우를 보고 좌고 우명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쫓아가야 할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을 봐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유령인 줄 알았죠.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럼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해서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바다를 보고 바다에 빠지죠. 예수를 보고 쫓아갈 때는 걸었는데 바다를 보는 순간 빠졌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예수에게서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기 쉽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던 제자의 미래가 궁금했던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얘기는 너는 나를 따라라 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리 올라오너라 그랬더라면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나를 예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라는 분이 멀리 앞서가진 않습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지금이야 뭐 내비가 있어서 그렇지만 내비 없을 때는 어디 한 지점을 찾아갈 때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은 최대한 신호를 지키고 천천히 갑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쫓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학생으로서 혹은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여러 사역을 맡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서 있는 자리가 다를 거고 하는 일들이 다를 거고 놓여진 상황이 다를 겁니다. 혹시 대학원을 마치고 목회의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목회할 환경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중단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과연 부활의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3번 반복되고 베드로는 3번 대답하지요.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비교해서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랬을 때, 그리고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 상관없이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누군가를 끌고 와서 비교해서 쟤는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쟤는 주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해서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든 혹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인생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심지어는 목회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시골에서 변변치 않은 교회, 소위 세상말로 그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남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비교하지 않는데 남과 남을 비교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 기준은 자기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는 거죠. 이 비교의 시설에서만 자유로워져도 목회든 삶이든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반복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쉽게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참 바뀌질 않습니다. 탄식이 나오죠. 한 20년, 10년 설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지금 교회, 저는 늘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26년, 27년째 들어왔는데요,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일가 큰 기점이 됐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를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난받는 거,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걸 십자가라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번민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했지요.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다닙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받고 멸실당해도 그냥 다 당하는 거죠.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겠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그런데 꼭 손을 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나병 환자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왜 하필 나병 환자였을까요?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추방당합니다. 성 밖에 나가고 가족도 만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소외되고 격리되고 차별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대고 만지셨다는 거죠. 예수의 삶의 가장 대표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수의 삶을 본받고 배울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대고 만지는 것, 이 일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선배 목사로서 경험한 걸 얘기한다면 비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주님보다 조금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 데리고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배신 때렸습니다. 숫자도 많이 아는데 제가 그보다 좀 많거든요.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목회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끌려다니면 소위 한국교회 병들게 했던 부흥과 번영신학에 빠져서 예수의 말씀이 다 왜곡되어 해석되고 전해지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추가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자체도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21장이 추가됐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영주주의 한참 기승을 부리고 이런저런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이런저런 숫자 끌려다니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의 예수님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가 사셨던 삶을 배우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뒤에 서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일상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부활의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따라라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 시대 돈이 주인 노릇하고 권세와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앞에 가시는 예수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지금교회 박주현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은데요. 천천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수님들과 함께 개교 기념 국수 나눔 공동 식사로 진행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 되는 한신 대학원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예수저활교회 손기수 목사님께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내일 채플은 렛츠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제목은 Praise the Lord인데요. 강사로 양재신 청주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 좀 공을 들였습니다. 이분이 프로 드러머이시고요. 십수년 동안 전문 찬양 사역자로서 경험하신 경력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찬양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일 아마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학년도 후기 오픈 세미나리 입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혹시 주변에 한신대학원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홍보하셔서 이 입시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학년 1학기 목요 강좌 이번 주는 김성훈 돌산교회 목사님 모시고 주민자치 협동공동체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 가로 열고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목요 강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플 휴강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래 6월 3일이 종강 채플이었는데요. 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6월 3일과 4일 채플은 휴강합니다. 대신 종강 채플은 6월 10일 화요일로 옮겨감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5학년도 1학기 논문 지도교수 신청과 25년 1학기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을 받습니다. 기간과 제출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꼭 정해진 시간 안에 신청해 주시고 제출하여 주실 것을 교학과에서 매우 크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후기 서울 캠퍼스 입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 관심 있는 원우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홍보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산불 및 미얀마 강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을 받습니다. 계좌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꼭 목요일까지 참여해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아픔에 동참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제 1차 원고 마감은 5월 4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광고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25학년도 종교와 과학 목회 신학 콜로키움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기술의 진화, 과학이 종교가 되는 시대에 대하여 이고요. 강사는 조익표 목사님 모셔서 다음 주 화요일 13시 40분부터 16시까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도서관 3103호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원우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묵묵히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묵묵히 주님 따라갑시다. 예.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끔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쫓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